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작년에는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변동이 되는가? 이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의 부활절은 매년 춘분 후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음력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절도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오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절과 그리고 부활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부활이며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첫째,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는 새벽에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세 여자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가를 잘 보아두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례용품을 특별히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요셉의 돌로 새로 판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알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통곡하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묘지 관리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 놓으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그들은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처럼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는데 이 시간은 바로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21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서 너희도 십자가 부활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절에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신 말씀은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전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8해를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마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도마에게 말해줬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여전히 그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이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에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상황에 살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지금 필요한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에게 야 한번 만져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옆구리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28절 다 함께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면 오늘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신 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 태어나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전체의 부활절에 이른 새벽에서부터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고, 이 기록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었다. 할렐루야. 왜 빈 무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는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다 확인하고 제자들이 다 확인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후 8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기독교의 가르침이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이 부활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관한 이 소식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자, 첫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드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으니 여러분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보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로 믿고 부활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부활절 이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가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